4월 15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을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동굴은 산이나 언덕의 바위에 자연적으로 뚫려 있는 큰 구멍을 말합니다. 동굴은 석회암에 많이 생기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동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동굴은 안전과 피난을 위한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인생 전체가 동굴 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둡고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할지, 한 나라의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57편의 기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4절은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언제 어디서 물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가닥 남은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57편 동굴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다윗의 인생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이 어둡고 깜깜하였지만 그의 영혼만은 동굴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동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다윗의 영혼만큼은 동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영혼 가운데에는 빛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비록 자기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동굴에 숨어 있지만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상황만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제 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자책하고 있어야 당연한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뜨거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동굴 속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깜깜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니 다윗은 자기가 숨어 있는 이 동굴이 자신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실패한 시간과 실패한 장소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동하면서 노래합니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힘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이 모든 노래가 지금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어둡고 깜깜한 동굴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 속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 머물렀던 이 동굴은 더 이상 어두운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동굴 속에서 영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동굴을 지나오면서 깜깜하고 답답한 현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힘겨운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고 냄새나고 비좁은 그 동굴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동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동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동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필요한 동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동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동굴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여 주시려고 우리를 그 동굴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동굴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동굴을 싫어합니다.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드러내십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공과 형통과 평안함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것만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가족이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기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동굴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동굴을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동굴에서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동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동굴 속에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동굴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 나를 이 동굴 밖으로 빼주지 않냐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그 동굴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궁전이 될 것입니다. 왕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영광스러운 왕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인생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동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동굴 속에 있어야만 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듯이 예수님도 동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셨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정복당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과 계획이 꺾인 것 같은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동굴에서 호련히 빠져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동굴 속에서의 시간이 어찌 죽음과 실패의 시간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그 동굴이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동굴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부르고 계시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얻으신 승리를,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동굴 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늘 죄와 죽음과 사망과 패배와 좌절과 낙담과 후회와 자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점점 소멸해가고 쇠약해져가고 점점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점점 둘 곳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인생의 동굴 속에서 깜깜하고 어두운 이 인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그 동굴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찬양하며 그 승리와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